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맞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에 터널 끝에서 비춰오는 작은 불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의 빛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성전, 무너진 성벽, 그리고 끊임없는 적들의 위협 속에서 깊은 실망과 절망,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마지막 환상으로서 주님의 날에 있을 최종적인 전투와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힘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영광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날에 있을 전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공격받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도시가 함락됩니다. 재물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을 당합니다.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상황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해석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 후반부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싸울 것이다. 3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직접 이방 나라들과 싸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전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전쟁 때에 싸우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때에 올리브산, 감난산이 갈라지죠. 새로운 골짜기가 생겨서 백성들에게 피난의 길이 열립니다.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탈출 경로를 제공하셨던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홍해를 가르시죠. 올리브산을, 감람산을 쪼개어서 그 사이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산, 우리를 막고 있는 바다를 갈라놓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나의 주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날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라 관계의 깨어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에서의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투를 할 때에 우리 힘만으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전투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은 생명의 물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날에 일어날 우주적인 변화를 묘사하는데요. 햇빛도 달빛도 없어지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즉 하늘과 땅이 변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8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생수는 동쪽의 사해와 서쪽의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죠.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생수의 이미지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절은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요약하는데요. 주님께서 온 세상에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회복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생명수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에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그 갈증을 어디에서 해소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는 흘러나오는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오늘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은 지형의 변화를 묘사하는데요.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계곡의 평지 아라바가요, 평평한데 우뚝 솟아 있는 것도, 땅이 꺼져 있는 것도 평평해진다. 온 유다 땅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은 우뚝 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경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베냐민 문 첫 번째 문,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 왕실 포도주 짜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양한 지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 도시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이 회복의 결과를 선언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멸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전하게 서 있는 이곳,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곳 위에 털을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안정감을 여기저기서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곳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이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근심이 사라지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하나의 염려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마저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잖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상황이 갈수록 태산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그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무엇을 맡기지 못하죠?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불안함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가져가시고, 염려를 가져가시고,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평안을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함께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 땅의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와 멸망이 없고 안전함이 보장된 새 예루살렘의 삶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은 이런 삶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완성되지만,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맛보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